묵상할 말씀의 내용은 길과 진리, 생명,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새 언어에 대해서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제목을 한번 다 읽겠습니까? 길과 진리, 생명. 시작.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괴테의 파우스트를 읽은 자와 파우스트를 읽지 않는 자로 나뉘어진다. 하바르의 하비콕스의 말입니다. 자, 신학자였던 하비콕스는 우리에게 뭘 남기냐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이 괴테의 파우스트를 읽은 자와 읽지 않은 자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하기를 읽은 자와 읽지 않은 자가 지식인과 그렇지 않은 자의 경계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우리 안 읽었는데 여러분들은. 자, 그럼 그분의 말이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상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을 공감을 합니다. 이 괴테 파우스트, 이것은 로마의, 즉 그 독일의 전설을 각색해서 만든 이른바 시국입니다. 12,100여랭이라는 놀라운 시로 구성된 작품이지만은 이 작품이 오늘날 현대 모든 자에게 감동을 주는 그 이유는 많은 게 있지만은 저는 그리 봅니다. 제 1막을 보시면은 파우스트 박사 나이가 50살 아니겠습니까? 이 늙은 노 박사가 서재에서 절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규할 때 어떤 대사가 나오냐면 이런 말입니다. 나는 끝났어. 나는 끝났어.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나는 모든 자가 앙망하는 이름한 4개 학문, 당시 지성을 상징한 4개 학문이 있습니다. 바로 철학, 법학, 신학, 의학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지식을 총괄시킬 이 법학과 철학과 신학과 의학을 내가 다 했지만 난 아직도 찾지를 못했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뭘 느끼냐면 내가 마법가리 연구해서 이 땅의 모든 지식을 섭렵을 했는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런 모든 학위를 공부하고 노력을 해서 내가 얻은 것은 학위와 명예와 명성이지만 이런 것은 기쁨과 평안이었다는 거지요. 나는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지적 탐구를 통해서 길을 찾고자 했던, 이런 학문 쪽에서 생명을 얻고자 했던, 그리고 이런 모든 연구를 통해서 내가 진리를 얻고자 알고 그리고 길을 찾고자 했던 이 파우스트 박사는 결코 좌절 가운데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서재에 앉아서 좌절하면서 하는 말이 뭐죠? 독극물로 음식을 먹고 사망하려고 결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천사의 개입을 통해서 그 자세에 멈춘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많은 학문과 지식을 갖고 백성을 가르치고 학교에 대학에서 아이를 양육했지만 나는 진리가 아닌 진리의 흉내만 내었다. 나는 생명이 아닌 생명의 맛도 보지 못했던, 그래서 자기의 말을 뭐라고요? 나는 말을 팔아먹는 말 도매상이라는 거죠. 나는 말꾼이었다는 것을 이 파우스트 박사가 고백하는 거지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법학들, 그리고 철학, 신학과 의학들, 이 분야는 이 땅의 최고의 학문인 것입니다. 이걸 다 선입한 한 박사가 나이 50살 때 왜 자살기도 합니까? 이것은 명예와 학위와 명성을 얻었지만은 이것이 내게 길과 생명과 진리의 모든 답을 주지 못한 이런 한계 때문에 그는 좌절했고 마지막에 악마 멤피스토펠레스에게 영혼을 팔아서 나이가 젊어지지만은 마지막은 못 될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 때 우리는 길이란 단어, 그리고 진리, 생명, 이 단어 우리가 많이 듣고 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니까 주가 말씀해 주었다는 거지요. 내가 곧 에고 에이미, 내가 곧 너희가 찾는 바로 그 길이다. 정관사 호가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는 길의 말이 뭐죠? 헬라로 호로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진리는 알레데이야, 그리고 생명은 조웨지요. 근데 성경 원문을 보시면은 에고 에이미, 내가 곧 너희가 찾는, 너희가 알아야 할 내가 바로 그 길이다, 그 진리다, 그 생명이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내가 길이요 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거죠. 이 땅 많은 종교들이, 맞던 교주들이, 그리고 때로 자칭 메시아들이 와서 내가 길기 때문에 날 따라오라고 모든 걸 선동하지만 주는 말씀하는 것이에요. 내가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즉 생명과 진리로 인도하는 바로 길은 바로 그 길은 바로 나뿐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 바로 그 호알레데이아, 바로 그 진리가 바로 내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인 조회, 이 생명도 이 땅 모든 의사가 또는 어떤 마법이 아닌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죄사함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든 죄적 관계가 청산되어서 그의 아들이 되는,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백성으로 우리가 바뀌지 않는 한은 우리의 생명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때 우리가 영적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보고자 합니다. 따라하겠습니까? 이 시대는 철저하게 가짜의 시대다. 다 자신이 길이래요. 나를 따라와야 인생을 산대요. 실적이 없대요. 그리고 자기 말이 진리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또 뭘 말씀하죠? 당신만이 생명을 줄 유일한 힘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가짜 전성시대가 이 땅을 지배할 때에 우리는 눈과 귀를 먹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인간에게 필요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누가 제시하는지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지 못한다면 이 땅을 살 때 우리는 파우스트 박사의 한계와 좌절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스 14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3년간 공생을 다 마친 주님께서 이제는 이 땅을 떠나셔서 하나님께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지기 전날 다락방에서 12제와 함께 성찬 행하시고 유월절 잔치를 행하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드디어 주께서 말씀하지요. 드디어 마지막 설교를 다 하신 다음에 중간에 하는 말씀이 뭐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름이라 말씀을 줬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3년간 우리의 선생이었고 나의 메시아였던 예수가 이 땅을 떠나가신단 말이에요. 이런데 하시는 말씀이 뭐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말씀하시거든요. 서기관 로마에게 내가 죄의 몸이 되어서 십자가 죽을 것이다. 이것은 정치보로 죽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보실 경우는. 그러니까 제자가 두려웠다는 거죠. 이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헬라어문은 달라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고 또 나름이란 말 아니겠습니까? 이걸 더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내가 먼 길 떠나간다. 그러니까 도마가 물어봤습니다. 어느 길로 가시는데요? 이럴 때 주께서 오늘 말씀을 준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파격적인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이 말은 두 종류인 거예요. 정말 당신이 길이 아니면 이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내가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 진짜 그러면 이걸 말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뭡니까? 가짜가 우리를 선동하려고요. 가짜들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이런 말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이건 과연 진짜의 말인 것인가 가짜의 말인 것을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놓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주님 말씀했죠. 내가 곧 너희가 찾는 바로 그 길이다. 그 길이다. 여러분 잘 보게 하겠습니까? 길이란 말 볼 때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당시는 우리가 배경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길과 진리와 생명 세 단어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주님 당시에는 세계를 지배했던 민족이 모두 상등분되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로마 제국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지혜를 찾는 그리스인들. 세 번째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이런데 로마인과 유대인과 그리스인이 모든 관심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로마인은 뭡니까, 여러분들? 길에 관심 많은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은 진리에 관심 많은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은 생명이라는 거에 관심 많았거든요. 이러니까 길에 관심 많은 로마인이 그 앞에 있는 것이고 또 무엇이 진리지 이걸 탐구하는 철학적 민족인 그리스 민족이 앞에 있으니까 그들도 진리가 무엇인지 궁금할 것이고요. 유대인은 피의 생명제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길은 로마의 관심인 거예요. 진리는 헬라인, 그리스도의 관심인 거예요. 그리고 생명은 뭐죠? 유대인의 관심이었거든요. 그들 관심을 예수께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을 보죠. 너희가 갖는 관심, 로마인들이요. 너희가 길을 찾지 않느냐?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바로 그 길이다. 헬라인들이요. 넌 진리가 무엇인가를 늘 토론하고 싸우지 않느냐? 모일 때마다 토론하지 않느냐? 너희가 찾는 바로 그 진리가 바로 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너는 생명 얻기 위해서 제사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것이냐? 이러면 너희가 구하는 바로 그 생명이 바로 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는 로마인과 헬라인과 유대인에 대한 모든 답을 다 주고 있다는 거죠. 중심은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한번 세분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길을 보죠, 여러분들. 길. 성경 원문은 호도스입니다. 호도스.
이것은 큰 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로마인들이 왜 돌에 관심 많습니까? 자, 보시겠습니까? 로마 전성기 때는 로마가 제국이었어요. 카이사 황제 때는 유럽에 있는 지금 따지면 42국을 지배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유럽 전부를 로마가 지배했거든요. 근데 로마는 뭡니까? 이탈리아의 한 언덕 도시란 말이에요. 이 도시가 이 땅을 지배해서 유럽을 통치했지만 제국한 게 엠파이어. 그러니까 모든 국가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관리할 때는 뭡니까? 강력한 군권이 필요한데 만약에 반란 일으키면 로마가 만약에 수하 여러분들 약 30개, 40개의 국가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 도시가 반란 일으키면 로마는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속전속결로 진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로마는 이탈리아 중부에 있어요. 저 끝에 프랑스가 있습니다. 저 아래 이집트가 있단 말이에요. 이 지역사회에서 통치받는 피민족들이 반란 일으키면 로마가 빨려가지 못하면 로마는 그 반란세에 커지어서 체제 위협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는 뭡니까? 도를 만드는 거예요. 도로를. 그래서 여러분들 미아, 이 길을 만들어서 로마의 중심에서 이른바 375개 도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이탈리아 중부의 언덕인 로마 도시에서 전 유럽에 걸친 모든 도로가 375개예요. 375개 도를 만드는데 이걸 총괄 묶어볼 때 이 길이가 85,000km입니다. 여러분 상상 가십니까? 85,000km가 얼마 되겠습니까? 현재 초강국 미국의 모든 도로를 연결시켜도 85,000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도시 아십니까? 미국, 이 아메리카, 이 도시에 이 국가의 모든 도로를 다 연결시켜도 85,000km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 초강국 미국의 전체 도로 길이보다 길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왠지 아십니까? 이 도로가 없으면 반란을 지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생사가 어디에 걸렸냐면 넓은 도로입니다. 이걸 4m로 파서 자갈을 깔고 군대 마차같이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로마는 뭡니까? 우리가 길이 있어야 우리가 산다. 그리고 길 높여야 우리 민족이 보호받는다. 그리고 길이 있어야 해상에 산 모든 무역들이 도를 통하여 로마에 올 것이고 이걸 팔아서 여러분들 국가의 부를 만들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로마는 도로가 생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지배하면 제일 먼저 도를 만드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만들어서 그 나라를 통치 관리하기 위해서 만약에 길이 끊기면, 길이 부서지면, 그리고 길이 없으면 내가 지배했지만 그 도시의 모든 문제를 취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뭐죠? 길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 길이 로마의 생존과 체제 보장의 척경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이걸 주가 하신 겁니다. 너희는 참을 깨면 도를 만들지 않느냐. 이걸 왜 만들지? 도로가 돼야 로마가 삽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뻐하는 그 도로, 하지만 내가 바로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살아갈 때 그래요. 길 잃어버리면 미합니다. 길에 나오면 실족하는 거예요. 열차가 길 벗으면 탈선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또 벗어나면 이것이 뭐죠 여러분들? 이탈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뭐죠? 길을 벗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이 땅 많은 백성을 바라볼 때 어떻게 안타깝습니까? 누구는 자기 부모를 학대하고 존속 살인도 합니다. 어떤 분은 쾌락으로, 어떤 여러분들 향락으로 인생을 타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뭐죠 여러분들? 길을 벗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살 때 참된 기쁨들, 이런 행복들이 어디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 담당하는 이런 예수를 나의 삶의 길 삼을 때 우리는 삶의 실족과 삶의 넘어짐과 삶의 이탈과 삶의 죽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의 삭개를 좀 바라보세요. 이 삭개는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는 세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세리의 종류가 두 가지였거든요. 깃바이와 모케세가 있는데 이 깃바이는 뭡니까 여러분들? 일반 세금이에요. 모케세가 뭐죠 여러분들? 이른바 국세를 받는 거예요. 그 무역할 때에. 근데 삭개오가 모케세입니다. 쉽게 말하면 외국에 물건 줄 때 관세를 받는 거죠. 여기는 엄청난 이익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리고 마을에 으뜸인 세리 창회되어서 이른바 무역에서 남는 모든 이익 가운데서 여러분들 사마를 가져가는. 그래서 여러분들 삭개오가 앉은 의자는 뭐죠 여러분들? 황금 의자인 거예요. 황금 만드는 의자. 거기 앉아있으면 삭개오는 황제가 부럽지 않습니다. 이런데 성경 말하죠 여러분들 삭개오는 뭡니까? 부자요 세리창이었다고요.
여러분, 삭개오가 세리인데 부자라는 것은 뭡니까? 착복했다는 거잖아요. 세금 포탈들. 그런 느낀 거죠. 그런 로마에 고용된 이른바 세금 징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에게 로마에게 충성을 다했으면 세리 장급까지 올라갔다는 거, 국세청장까지. 그러면 삭개오는 내 행복, 내 기쁨, 내 만족을 어디서 간 것입니까? 권력이야. 내가 로마에게 잘 보여서 내가 장에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목자가 여러분들 많은 부자가 되어서 혼자 착복하는, 이것 빼앗고 내 배를 불리고 내 창고에 현금을 쌓는, 다시 말하면 이 삭개오는 내 인생을 보장하는 행복의 기초가 뭘로 봤습니까? 권력과 부로 봤다는 거죠. 이 길로 열심히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 길만 내가 준수하면 이 땅에 비록 누구도 나를 무시할 수 없다고 어깨에 힘을 주고 사는 것이 바로 누구가 삭개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틀렸다는 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로마의 황제 앞에 주신 권력을 길 달려가면, 황금을 위해 달려가면 누가 감히 날 건들겠어? 내 인생은 보장이 돼. 이렇게 만족한 이 삭개오가 어느 순간에 마음에 지진이 옵니다. 어떤 것입니까? 같은 세리였던 마태가 주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동기 세리 마태가 주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 황금을 나는 의자 버리고 목수의 아들의 제자가 되었어. 이건 당시 삭개오 의식 보고는 이게 납득이 안 가는 문제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자리를 사임을 하고 집에서 잔치해서 송별회까지 하고 줄 따라갔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러니까 처음에 삭개오는 어떤 말이겠습니까? 저런 바보려서 로마와 가까이 있어야 내가 사는 것이고 불을 잡아야 내가 무시한다 하는데 제가 그 길을 버렸네 하고, 마치 삭개오는 세리 마태가 잘못된 양 평가했지만은 다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이거 분명히 바보 행동은 맞아. 그 보장된 미력을 여긴 세리와 황금을 왜 버리고 목수의 제자가 되었지? 이렇게 마음을 갈기는 첫 마음이었는데 그 다음에 날 보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 정도 모를 마태가 아닌데 왜 목수를 따라갔을까? 예수를? 내가 모르는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황금보다 더 좋은 게 있으니까 따라갔겠지. 권력보다 더 좋은 게 있으니까 따라갔겠지. 그러면 마태가 봤다는 거, 권력과 부보다 더 좋아 따라갔던 예수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이야? 이게 궁금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죠? 예수가 누구인가 보기 위해 달려왔다는 겁니다. 그 말이 오시니까 못 볼 때 어디 올라갔다고요? 남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까지 그는 확신범이었어요. 황금이 진리야. 황금이 길이야. 우리가 황금을 쌓아둬야 내가 무시 안 당해. 내가 통장 잔고에 돈이 많아야 내가 이 땅에 살 때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해. 이것이 내가 붙잡은 길이거든요. 권력이 있어야 내가 무시 안 당하지. 내가 권력이 있어야 이 땅에 살 때 내가 대우받지. 이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에요. 이걸 마태가 깨트린 거예요. 순간 삭개오는 처음에는 그 마태가 바보 같았지만 돌아보니까 그 바보가 아닌데 왜 이런 선택을 했지? 한번 역지사지 바꿔 바라보니까 혹시 내가 모르는 황금과 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혹시 마태가 본 것이 아니야? 이런 마음이니까 그를 만든 예수가 궁금해졌던 거죠. 예수가 누구인가 보려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먼저 가라니까 남에 올라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누가 봤다는? 예수가 봤다는 거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요. 한 번도 내 이름 안 불러주었는데 주께서 내 이름 부르면서 내려오래요. 내가 오늘 밤에 내 집에 머물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서 버림받은 영적 청년인 나한테 아버지가 벌써 함께 머문대요. 순간 삭개오는 뭘 느꼈습니까? 그래, 유대 모든 민족이 로마의 청년하고 세금을 걷는 영혼 없는 청년이라고 묻어왔던 나를 그가 친구로 불러서 내 집 머문다고? 이 순간에 삭개오는 뭘 봤습니까? 뭐와 다른 예수의 아름다움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서서 맹세합니다. 주여, 재산 반을 이웃에게 주겠습니다. 이제까지 빼앗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죠? 빼앗은 것은 4배 갚겠다는 거예요. 결국 말씀으로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주가 뭐라 합니까? 오늘부터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오늘 내 집에 굴이 맺다고요. 삭개오가 뭘 바꿨다는 것입니까? 길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로마가 내 행복의 담보의 길이었어요. 내가 권력과 불을 붙잡으면 누구도 나에게 함부로 못할 나는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름은 해버. 이것이 길로 알고 살았지만 예수 만나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용서와 사랑과 섬김했다는 거지요. 길을 바꿀 때 삭개오는 난장인데 뭡니까 여러분들? 오늘부터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요.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있다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길 잘못 뜨면 길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잘못된 길 아깝다 계속 걸어갔으면 그 끝은 못 될까 여러분들 음부의 고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걷던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파우스트 박사같이 신학을 하고 의학을 하고 법학을 마법까지 했는데 이게 길이 아닌 거죠? 그때 나이가 50세인 거예요. 이미 늦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잘못된 길을 바꾸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으면 찾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이 땅 권력이 좋다고요. 칭찬이 좋다고요. 황금이 필요하지만 황금만 추구하면 이런 불쌍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쓴 글에 있지 않습니까? 황금과 권력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황금과 권력은 우리 행복을 조립하는 기구가 못 되는 것입니다. 황금과 권력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것이 내 인생을 가장 값지게 만드는 이런 건축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길에 서 있습니까? 조고각하 내 발 밑을 보란 말이에요. 내 발 밑을 보란 말입니다. 지금 내가 걷는 그 길이 하나님과 저는 상관이 없는 길이라면 이제 돌아오셔야 됩니다. 둘째를 탕자가 아버지였으면 자유로운 줄 알았어요. 아버지의 상속받아 멀리 가서 그게 옳다고 그 길을 달려갔지 않습니까? 끝이 뭡니까 여러분들? 돼지가 먹는 10명은 가난이었거든요. 결국 이 탕자가 언제서입니까? 저가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 길 바꿀 때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길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걷는 그 길이 예수가 없다면, 내가 걷는 그 길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의 길이 내게 전부가 되었다면 이제는 길을 바꾸셔야 합니다. 주께서 유일한 길이십니다. 내가 바로 호로서 네게 필요한, 네가 걸어야 할 바로 그 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다시 말할게요. 저는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법대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꿈이 정말 우리 송교사님 계시지만은 법조인의 꿈이었어요, 여러분들. 이걸 보고 신학교에서 목사님이 될 경우에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정말 이 길을 버리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제 나이가 60이 되어서 이 젊을 때부터 여러분들 그 당시에 검산도 참 우리 얼마 아름다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치색에 들물들었으니까 그 길을 버리고 길을 바꿀 때 온갖 가족한테 받는 어려움들과 비방들, 할아버지 집에 추방당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잘 볼 때 그 길이 전 지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갔으면 이런 마음이 있겠지만 지금 가끔 제가 말하거든요. 그래도 김겸석 인생 60을 살아왔지만은 제가 62세 가운데 제일 잘한 것이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 그걸 생각하면 제 마음에 감사가 있고요. 너무도 고맙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의 은축에 포함되었을까는 이런 말씀 때문에 마음에 떨리고 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걷는 길 가운데 예수가 없으면 그 길은 옳지 않은 겁니다. 그 속에 여러분들 영생한 진리가 없으면 그 길은 옳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길을 바꾸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진리거든요. 호 알레데이아.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철학자예요. 아고라 광장에서 모이면 철학을 합니다. 수사하러 연설하고 읽어받고 토론하고 무엇이 진리냐, 이걸로 이 백성은 하루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혜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 진리가 무엇인가 해서 모든 자가 모이면 백가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데 주는 말씀하죠. 그리스도인들이야 네가 찾는 바로 호 알레데이아, 그 진리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레데이란 말이 진리란 말이 어떤 번역이에요? 변할 수 없는 참인, 참과 불변, 이것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진리예요. 한번 상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제가 서 있습니다. 제 뒤에 그림자가 있지요. 그림자는 알레데가 아니에요. 제가 알레데입니다. 참. 그래서 이것은 뭐죠? 실제하는, 바뀔 수 없는, 변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알레데이입니다. 그림자는 진리가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그림자가 내 모습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뭐가 진리입니까 여러분들? 인간에게 변치 않은 확고한 삶의 문법들이요.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그 진리, 다시 말하면 변할 수 없는, 세상에 1000번 바뀌어도 그 자체가 기준과 척도가 되는, 이것이 바로 목표가 바로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가 세 가지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죄인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죄를 위해서 성자께 십자가 죽으시고 그의 모든 죽으심이 대성물 되어서 내 죄를 사할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내 죄는 예수께 전가되어지고 예수 의가 내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죄사함받고 영생 얻은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뭐죠? 죄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늙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파주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시작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사실 진리인데 세상은 이걸 믿지 않거든요. 우리가 왜 죄인이야? 예수가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야? 신이 존재합니까? 이걸로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거부할 때 우리와 상관에 갈등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존 칼빈은 말한 거예요. 기독교 제 1장에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인간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심판에 속한 죄인이었는지를. 여러분, 제가 늘 말씀 안 드립니까? 신학자 아더 핑크는 뭐라 합니까? 우리는 심판을 기다리다가 뜻밖의 은총을 만난 자들이에요. 이러니까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옳게 살아도 예수의 피 묻은 보혈로서 우리가 죄사함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우리의 선과 의가 영생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죄사함을 경험하고 그의 부활을 통하여 의의 신분을 얻게 하는, 그래서 3대 변화, 죄인에서 의인, 심판에서 죄사함, 그리고 이방에서 알을 내는 신분의 변화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증거해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이 땅을 바라보세요. 내가 진리라 말하는 얼마나 많은 논리들이 맞겠습니까? 어떤 자들은 진리가 뭐냐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힘이다.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요한복음 18장을 보시면 빌라도가 물어봐요.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냐고요. 빌라도에겐 진리가 뭐죠, 여러분들? 권력이에요. 황제의 상을 받는 게 진리예요, 여러분들. 주님 말씀하신 뭐죠? 그거 아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널 자유케 할 거라 8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느끼지요. 제가 이제 그제 여러분들 혜리가 이제 딸을 낳았잖아요. 우리 예리 집사가 여러분들. 그래요. 얼마 전에 우리가 우리 경애 딸을 하늘에 보냈어요. 그래, 나고 또 돌아가시고 나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지 않습니까? 장폴 사르트르가 설명을 하고요. B에 출발해서 D로 끝난다. B가 뭐죠? birth, 출생. D가 뭐죠? dead. 그래요. 사는 게 간단히 보면 태어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B와 D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C가 있지 않습니까?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똑같이 예수가 없으면 그냥 나고 죽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데 예수가 B와 D, birth와 dead, 죽음 사이에서 C, 크라이스트 예수가 있다면 우리는 그 죽음이 뭡니까? 부활을 약속한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누가 아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우리밖에 모른다는 거죠. 예수만 우리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아니까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죽음에서 사망에서 심판의 소리가 자유로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들. 진리를 아는 자는 죽음과 심판이 없잖아요. 천국까지 한번 우리가 죽지만 이것은 뭡니까? 천국 가게 한 몸을 세우는 것이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죽음이 두렵고 심판이 두렵고 이 땅을 살 때 아버지가 날 지키는 보호를 믿지 못하니까 이런 진리를 숨통을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 가끔 제가 어저께 월요일날 대학원 강의할 때 신전 전사님이 제게 묻더라고요. 교수님, 하나 질문이 하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 질문이 평범한데 제가 볼 때는 저한테 7년 배운 신학생이 물어본 질문이니까 보통 질문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교수님 생각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요. 근데 저는 수많은 말 다 설명하시겠지만 한마디 했어요. 따라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영혼의 하나님의 동시에 순간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영혼과 순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권도 이루셨지만 순간의 권도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고 우리가 죄사함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천국을 어떻게 믿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성령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죄사함을 통하여 영생을 어떻게 얻었겠습니까? 이걸 주께서 선물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그분이 진리 맞다는 거죠. 만약 예수의 어떤 분이 당신이라고 주장하면 우리는 그걸 거절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님 맡기는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 남들이 말할 거예요. 저런 독선, 편협, 저런 유아적인 고집들, 여러분은 아닌 거예요.
사실이니까 고집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얼굴이 이쁩니까? 예, 그래요. 최수님이 제일 이쁘다니까 사실을 칩시다. 그러면 최수가 제일 이뻐할 때 누가 아니 해보실래요? 그거 반응 없는 거죠. 사실을 말하는 것이니. 여러분 잘 보세요. 빛은 빛 아닙니까? 그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사실인데. 그러면 빛을 빛이라고 주장할 때 이게 고집입니까, 여러분들? 자기 선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말씀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로를 다름을 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모든 자가 왜 예수만 믿어 구원받아 이런 말로 우리를 공격할지 몰라도 이게 사실이면 진실이면 우리는 그걸 소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진리이십니다. 세 번째가 뭐죠? 호조외.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기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생명과 목숨을 구분해요. 목숨과 생명을 구분합니다. 목숨은 헬라어로 푸시케입니다. 생명은 조에입니다. 따라하겠습니까? 푸시케, 조에. 이건 목숨이에요. 우리가 숨쉬는 것이 목숨입니다. 생명은 달라요. 죄사함을 얻어 영생을 소유한 인격을 우리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많은 백성은 다 목숨이 있어요. 하다도 우리가 미워하는 원수도 목숨이 있는 거죠. 그러나 생명은 달라요. 푸시케는 숨쉬는 존재예요. 조의 생명은 뭐죠? 죄사함받아 영생을 수여하고 성령을 받은 존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바로 조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생명을 주는, 그리고 생명을 나는 존재가 바로 예수가 바로 그 존재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거 볼 때마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죄송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어릴 때부터 용돈이 풍족하다는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어저께 우리 아내하고 대화할 때 한 말인데, 저는 주머니에 물질 들어올 때 구입하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책하고 제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반밖에 없습니다. 근래는 못 삽니다. 근데 전 책과 음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책은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만나기 전에 정말 10대 때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책을 섭렵하고 읽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작가의 생각인 거예요. 제 마음에 공명이 없어요. 나를 설득할 만한 그런 글이 못 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도. 이런데 제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데 정말 고리스원 말씀같이 보이고요. 짐승을 죽이는 피의 냄새가 나기도 하고요. 십자가에 죽는 어떤 사형사건 나오기도 하고요. 성령 같은 이상한 말도 나오고 이런 말인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이 말씀을 읽고 나면 읽기 전과 듣기 전과 이유가 너무 다른 거예요. 내게 뭔가 알 수 없는 꿈틀거리는 내 심령을 지배할 때 내가 만든 것이 아닌데 내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고 능력이 있으니까 순간 말씀을 읽고 나면 내 마음에 힘이 했던 것이 확실해지고요. 약한 내가 담대해지고요. 이 말씀을 약속받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날 끌어갈 때 내 삶에 승리가 약속되는 이런 삶을 체험할 때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이 땅 모든 책들이 같은 활자지만, 같은 인쇄를 만들지만 기원과 출발이 다르구나.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계가 골수를 찔러 뚫리기도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이, 살아있다는 말이 뭐죠? 조회거든요. 생명이라는 것이죠. 말씀 자체가 죽은 문자가 아니고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께서 당신의 행적을 말씀으로 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 없이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예수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나면 똑같은 활자여 똑같은 인쇄에 만든 책이지만 권위와 힘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예수께서 우리 목적가 여러분들 생명을 수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목적가 오늘 주가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바로 호호도스 그 길이다. 내가 바로 호 알레데이아, 네가 찾는 바로 그 진리다. 내가 바로 호조에, 네가 구하는 바로 생명이다. 유대인들이 오늘 생명에 관심 많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스스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길을 찾았는가? 교회를 나오지만 나는 진리를 만났는가? 나는 교회를 나와서 예수 믿지 10년, 20년 넘었지만 나는 생명을 주는 축지를 살고 있는 것인가?
예수 믿으면서 지금도 인생이 서럽다고 그러고 죽음이 즐겁다고 그러고 심판이 무섭다고 그러면 아직 길 찾지 못한 겁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 예수 만나고도 아직도 이 땅이 힘에 답은 진리하지 못한 겁니다. 아직까지 예수 믿고도 우리 마음속에 내가 영생을 취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 그분과 함께 이 땅을 살 것을 믿지 못하는 생명신학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지금도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주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마스터 키와 주는 바로 예수십니다. 왜? 그분이 우리가 찾고 있는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누가 말했다면 그런 페이스, 가짜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죽었다가 천번 깨어나도 천번 부활해도 예수 안 이상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자신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는 성경 말씀 그 믿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자도 그리스도 외에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자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파우스트 박사가 나이 50에 이 땅 모든 지성에 첨달 어떤 철학과 법학과 신학과 의학을 다 통달합니다. 이것도 우리 사람들 마법까지 통달합니다. 이러고도 그의 마지막 길은 뭐죠? 자살하려고 시도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명예와 학위와 명성을 얻고 내가 마음 평강이 없다는 거죠. 결국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학문은 필요하지만 이것이 진로 인도하는 진리를 확증시키는 생명을 제공하는 힘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만나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의 마음속에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인침받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